할렐루야. 놀라운 그 이름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으로 들려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간 중에 유카탄 세미나 유카탄 사역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벌써 거의 20년간 계속하여 온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세미나에 참가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배우는 내용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룬 내용이 예수님의 비유들에 관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관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미리 교재를 만들어서 보냈고요. 그것을 전부 스페니쉬로 다 번역을 해서 정성껏 교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그 스페니쉬 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 모습 한번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클래스룸을 가득 채운 아주 가득 채웠어요. Entonces no nada más el segundo hijo llega a ser un hijo pródigo, uno porque ¿cómo se llama? Gasta demasiado, ¿sí? Porque hace cosas malas, sino por la separación que tiene del padre. 네. 이번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수님의 비유들을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드셨는데 그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구약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만은 은혜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신약을 또 공부하게 될 텐데 특별히 비유에 대해 비유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번에 탕자의 비유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더 깊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탕자, 영어로는 prodigal son이라고 하는데요. 탕자라는 말은 방탕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탕자, 아주 방탕한 사람, 죄인, 그런 말이에요. 본래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그냥 prodigal son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 The Lost Son이라고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prodigal son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 prodigal son을 우리말로 옮겨서 탕자라고 번역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prodigal이라는 말은 아주 나쁜 그런 탕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본래의 그 영어의 프로디갈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은 형용사로서 어떤 명사를 앞에 나와서 그 명사가 그 단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 주는 형용사인데,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가진 것을 허비하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가진 것을 허비하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프로디갈 선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가진 것을 허비하는 아들이란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 프로디갈이라는 말을 영어 시간은 아닙니다만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한번 예문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지나치게 넘칠 정도로 허비한다, wastefully extravagant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요. 오늘 설교 주보에 그 본문의 제목에도 제가 extravagant,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제가 썼어요. 너무 그냥 지나치다, 뭐 그런 뜻이죠. 영어 예문을 하나 들면은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이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지난 during the last holiday 때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내가 참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예문인데요. 거기에 그 prodigal spend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지나치게 많이 썼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 prodigal spending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지나칠 정도로 그 풍성하다, lavishly라는 말은 아주 그냥 막 사치스럽게 그냥 막 풍성하게 막 쓰는 겁니다. abundant, 풍요롭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말이죠, 이게 꼭 prodigal son, 그래서 나쁜 형용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뜻으로도 쓰여요. 예문을 보면은 she was a merry person, 굉장히 명랑한 사람인데 아주 항상 기뻐하고 and prodigal of smile 이런 말을 써요. 웃음이, 미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그 너무 많아서 해프다고 그렇게까지 번역을 하긴 하지요. 또 돈을 그냥 막 쓴다라는 뜻에서 예산이 굉장히 on a such a tight budget, 굉장히 예산이 작은데 prodigal with money, 굉장히 돈을 막 쓴다. 그냥 그 규모 없이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막 쓴다. 그런 뜻이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말은 지나칠 정도로 풍성하게 쓰는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지 그 말 자체가 나쁜 말이 절대로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어느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비록 지나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정도로 풍성하게 썼다면은 그 사람 앞에 붙은 말이 프로디갈이라는 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되겠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거기에서 보니까 자기의 가진 거 가지고 정말로 풍성하게 남들을 막 그냥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데 썼다면은 우리가 그 비유를 still prodigal son이라고 하더라도 탕자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풍성하고 지나치게 프로디갈하게 쓸 때에 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탕자처럼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쓰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들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느껴질 때는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에게 느껴질 때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쓰여지더라, 그런 말이 되겠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썼고 허랑방탕하게 또 풍성하고 지나치게 프로디갈하게 허비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 앞에 프로디갈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였고요. 또 사실 그가 탕자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첫째 아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또 누리고 있는 맏아들의 권리를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프로디갈하게,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주장하였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았고요. 또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쁜 마음도 헤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전혀 헤아리지 않고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동생에 대한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맏아들인 자신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프로디갈하게 주장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맏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가 맏아들로서 아버지 곁에 늘 있었으니까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아버지에게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아들의 태도가 좀 지나치다. 그게 그런 권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좀 지나치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첫째 아들도 자기의 권리를 지나치게 쓰는, 프로디갈하게 쓰는 프로디갈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다 탕진하여 있는 것을 다 허비한 그 둘째 아들도 프로디갈 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신의 권리만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했던, 남들을 돌보지 않고 주장했던 첫째 아들도 프로디갈 하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은, 그 두 아들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사랑도, 시작,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로 넘치고도 풍성한 프로디갈한 그런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티모티 켈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The Prodigal God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의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에 참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디갈 하면은 늘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고, 프로디갈 선, 탕자, 못된 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하나님 이름 앞에 프로디갈이라는 말을 썼으니 블라스피미, 이런 일이 대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이름 앞에 붙은 이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또 그 책에 있는 서문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카탄 세미나를 통하여서요,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우리 한국말의 탕자라고 하는 의미를 프로디갈하게 그냥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을 영어나 스페니쉬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로디갈이라는 의미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레슬링을 하면서 정말 이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뜻이 있구나를 함께 깨달았어요.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로 못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프로디갈 선을 그냥 탕자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탕자였습니다. 그 이유들을 몇 가지 보면은요,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물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아마 분노했을 거예요. 아니, 그런 못된 아들이 있나?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있나? 그는 패륜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 재산을 전부 팔아버렸어요. 그건 그 당시 유대법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재산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재산을 건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또 둘째 아들은 정말로 탕자로 여기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그걸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풍성하게 쓰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짜게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프로디갈하다고 얘기한다면, 첫째 아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아버지를 이해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좀 이렇게 자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막 그냥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프로디갈 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권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쓰면은 그게 프로디갈, 그게 탕자죠. 그런데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기다리고 용납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보통 관습과 상식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 그러면은 주인공이 탕자 같아요. 둘째 아들 같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했던 얘기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얼마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이 넘쳤느냐. 첫째 아버지는 자기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유산을 내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유대 법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법이 아니다 라고 법대로 아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법에는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비유는요, 아들을 끝까지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 드신, 상당히 나이가 드신 것 같은데요, 이 비유에 나는 아버지가 마을 어귀까지 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떠난 날서부터 오는 날까지 기다립니다. 하루 종일, 그것도 매일, 언제까지?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기다리셔도 될 텐데 왜 마을 어귀까지 나가셨을까요? 혹시라도 당신은 기다리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오다가 밭에서 일하는 그 형을 만났는데 형이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상처 있는 거 있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심스러워가지고 올까 말까 하고 간신히 오는 아들, 둘째 아들 그냥 마음 상해서 다시 돌려보낼까봐 맏아들이.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그 정도 패륜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이렇게 쳐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 정도의 그 상황인데,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위한다고 생각하고서, 이 동네 어르신 위한다고 생각하고서 이런 패륜하고 그러고서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한테 몹쓸 일 당할까봐 가서 그냥 만나면 직접 데려오고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냥 밥만 먹여줘도 좋은데 그 기대 이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 때문이에요. 프로디갈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빨간 줄로 보면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격 없대요. I know, you know, 피차 know 다 알아요. 자격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좋은 옷을 꺼내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시키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넘치고도 더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단순히 기뻐서만 잔치 베푼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저 폐륜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저렇게 아마 왔지만은 아버지가 저 아들 아직도 미워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 동네에서 사는데 불편할까 봐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내가 다 용서했다, 이 아들은 이제 정말 이렇게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앞으로 살 때 프라브럼 하나도 없게 해주려고 잔치를, 동네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로 넘치고도 풍성하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에게만 향한 사랑이 그렇게 넘치고도 풍성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실은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그런 비유였어요.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많은 죄인들, 세리와 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마다들과 같은 존재들이야. 너희들도 탕자야, 프로디갈해 라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맨 처음에는요, 들을 때는 뭐 얘기가 재밌어서 들었는데 돌아갈 때 보니까 이건 우리한테 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만 대해서 풍성해졌던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대해서도 이 아버지가 그 사랑을 넘치고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데요, 큰 아들이 화를 내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달래주십니다. 아니 이놈아, 동생이 돌아왔는데 네가 화를 내?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야단 안 치셨어요.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보통 삐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래줍니다. 그래도 아들이 계속해서 화를 내자 다정하게 아들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아버지라면 이놈아, 네 마음이 그렇게 아주 그냥 좁으냐? 네 가진 것까지도 내가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데 아버지는 그냥 다 이해하시고 네 가진 게, 여기 있는 게, 내가 있는 게 다 네 것 아니냐, 네 것 아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비유를 통해서 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비록 그가 많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은 참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들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 참 인간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여물을 먹으며 고생하였다는 이야기를 읽을 때면은 참 이 부분에 가서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참 고생을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뭐 그런 관점 가지고 읽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읽게 되면 이젠 됐다. 네. 그런 안도감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은요, 이 말이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얄밉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탕자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마음속에 온갖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찬 탕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비유를 설명할 때 탕자 아닌 것 같은 탕자 그래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의 위선적인 모습,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효도하는 아들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아들, 아버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이것보다는 내 재산을 어떻게 더 끝까지 지킬까, 더 많이 지킬까. 오히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더 얄밉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마 아버지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참으십니다. 아들을 꾸짖기보다는 아들을 달래주십니다. 저는 이 두 비유를 읽으면서 두 아들 모두,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해도 너무했다. 그렇게 모두 지나치게 행동하니 그들 모두를 다 프로디갈한 아들이라고 부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요, 이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풍성하고도 넘치는 그런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한 시편의 다음 말씀이 새삼 생각났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어떻다고요? 그지없으시다. 끝이 없고 풍성하시고 흘러 넘치신다. 그런 얘기예요.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얼마나 풍성하신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처럼 부족하고 흠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둘째 아들 쪽으로, 어떤 분들은 첫째 아들 쪽으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도 넉넉하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내 잔이 차고도 넘치나이다. 한번 다시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내 잔이 차고도 넘치옵니다.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특별히 우리를 자녀들을 위해 계속하여 풍성하게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